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잘 설계된 레일 위를 달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일이 끊어진 것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애쓴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니? 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상황만 찾아와도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모양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옵니다.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추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버티기보다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일종의 선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주 선택하면 할수록 이 포기 또한 우리에게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포기는 우리의 믿음과 꿈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 한켠이 빈자국처럼 허물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소위 850대 1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뒤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를 덮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세벨에게서 들려온 협박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저들과 같게 하리라 라는 이세벨의 협박이 전해집니다. 어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불도 내렸었는데 오늘은 보이는 현실인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절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보면 이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넉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던 그 사명을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 그 삶 자체도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마지막 자존심, 자존감까지도 내려놓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보이는 위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명도 내려놓습니다. 삶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까지도 다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포기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이 삶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포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애썼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억울하다고 합니다. 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이전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하는 습관에 깊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포기하는 습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을 개인적인 능력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내가 더 지혜를 배우고, 내가 더 능력을 갖추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 또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도 삶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또한 포기하는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역설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질그릇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연약함을 말합니다. 유한성을 나타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질그릇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누군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금이 갈 것 같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삶의 충격 앞에서, 한마디에 상처가 되는 말 앞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앞에서 흔들리고 깨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가치하게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질그릇이 단단해서입니까? 그 질그릇에 보석이 여기저기 많이 박혀 있어서입니까? 그 질그릇이 값이 비싸서입니까? 그 질그릇이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 안에 하늘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튼튼하고 절대로 금도 가지 않고 절대로 상처가 받지도 않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금그릇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그릇, 가장 천한 그릇인 질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극한 고난이 오고 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순간들, 그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조여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숨쉴 조차 그러할 힘조차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압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답답한 일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약하니 이런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를 종용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지 그 비결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4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니하다라고 외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자체에서 갖고 있는 힘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약하고 금이 가고 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그 보배로부터 얻는 힘이 있었기에 그러한 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강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력이 많아서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상처받고 깨질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킨츠키라는 일본의 전통 도예 기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낸 이후에 금이 갔다든지 일부분이 깨어졌을 때 그 도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자기에 오칠을 하고 또 금을 또 덧입혀서 또 새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금이 간 도자기, 깨어진 도자기를 고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깨진 자국 자체를 장식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깨진 그릇, 좀 금이 가 있는 그릇, 파기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킨츠키 방식을 거쳐서 탄생한 그릇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진 틈이 오히려 금빛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틈이 오히려 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말한 질그릇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실패, 상처, 넘어짐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흔적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아픔, 그 깨어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완전한 그릇으로, 빛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셔서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더 빛이 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깨어짐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약함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답답함을 느끼는 일이 있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원리는 성장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후서 4장을 읽으실 때에 이 4장 13절은 그냥 지나쳤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장 13절 말씀을 보는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4장 13절을 기록하면서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부분이 바로 13절 앞에 있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16편 10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절망의 문턱에 있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로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자신의 사명이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인용했겠습니까? 바울 또한 시편 기자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뜨리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외칩니다. 무너졌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바울과 같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가 남지만, 비록 흉터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습관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 내 경력, 내 평판, 내 자녀의 성공, 내 재정 등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겉사람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늘 낡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겉사람은 7절에서 이야기한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겉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겉사람의 모습,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이 낡아짐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질그릇, 겉사람이 아닌 그 안에 담겨진 보배에 관심이 더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 고통의 과정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법칙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갈 때 속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6절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날로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사람이 매일, 매 순간 고난 속에서
낡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간 새로워지며 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겉사람이 다 낡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속사람 또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새로워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가고 있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질그릇으로 부르셨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장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잠깐 스포츠 경기 중계를 보다가 열세에 몰려있는 팀을 응원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운동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 이 스케치북을 들고 가서 이렇게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딱 이렇게 이제 카메라 감독이 비춰줬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문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긴 질그릇이니? 너는 왜 여기저기 깨져 있니? 너는 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너는 왜 이렇게 질그릇에 실패의 흔적을 갖고 있니?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겉모습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금빛으로 그곳을 덧입혀 주십니다. 포기를 불러오는 균열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연약해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흔들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위해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깨지고 금이 가고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보배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깨진 자리마다 금빛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낙심이 마음을 잡아끌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